오늘의 주제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3주째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익히 이제 기억하시지요? 다혈질의 사나이, 욱하고 나서고 또 다정다감하고 그러면서도 나서기는 잘하는데 뒷감당을 못하고 이런 좋은 점, 나쁜 점이 뒤섞였던 그런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시몬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서 신앙의 세계는 세상 사람, 허물투성이의 사람 시몬이 영의 사람,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어가는 그 영적 순례 과정에 5가지 단계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시몬으로 있을 때지요. 완전히 육의 사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랬습니다. 길가에 그저 발에 걸리는 돌멩이처럼 막걸리나 마시고 장기나 뜨고 술 깨면은 그물 들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낚아다가 팔아가지고 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이런 사람 베드로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배를 예수님이 빌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동안에 베드로는 밤새 그물 던졌던 빈 그물 손질하면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치신 뒤에 시몬에게 이르기를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깊은 데로. 이 말씀이 참 언제나 우리 마음에 닿는 것이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 그 깊이의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시오. 참 우리가 곱씹을 말씀이지요.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시몬이지요. 베드로 되기 전 시몬이 스승이시여, 랍비시여, 우리말로 하면 사부님이시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입니까? 그 다음에 아주 요점이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세월이 되도록 장사하는 그물 던지고 공부하는 그물 던지고 자식 낳아 기르는 그물 던지고 그 그물 던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빈 그물 들고 있다. 빈 그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데 던져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깊은 곳에 인생의 그물을 투자했을 때에 우리 영혼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영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영적 입문이지요. 시몬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 표현이 참 실감납니다. 시몬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내 같은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나이가 선생님 같은 분을 감히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자기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데서부터 영적인 우리가 순례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교만해 있거나 거짓으로 차 있거나 위선으로 꽉 차 있을 때 거기에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없지요. 그런 사람은 항상 시몬으로 끝나버리지요. 그러나 시몬이 베드로로 발전하고 승화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곧 즉시, 즉각, 곧. 그래서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 그럽니다. 행동의 복음.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깨달은 순간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액션으로 바꿔진 것이요. 마가복음에 여러 번 곧 계속 나오기 때문에 행동의 복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착 나서지요. 성질 급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착 언제든지 나서는 데는 일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이지요. 성경 전체를 줄이면은 바로 그 구절이 나온다 이거죠. 성경 66권을 줄이면은 베드로가 고백했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참 소중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설 때에 뭘 들고 나가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뭐 이력서 들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일을 했고 그 이력서 들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뭘 들고 주님 앞에 섭니까? 신앙 고백을 들고 서는 겁니다. 주님, 나는 땅에서 뭘 믿고 어떻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믿는 바에 내 인생, 내 청춘을 걸고 내 인생을 투자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딱 할게. 수고했다. 하늘나라에 이제 안식을 해라. 받아주시는 거이지. 그 신앙 고백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위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에 섰다는 것. 그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먹이니까 떡을 얻어먹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내 양식은 하늘에 있다 이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하니까 어이구 떡 받아 먹을 때는 좋았는데 병 고침 받을 때는 좋았는데 어이구 갈수록 태산이지 않냐 사람들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에서 자라는 거이죠. 뭐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뭐 알고 믿었으면 베드로가 무슨 지적 수준이 그리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알았습니다. 자, 믿고 알았습니다. 참 훌륭한 표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IQ는 떨어져도 지적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가 평균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베드로의 후배로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자격이 있는 겁니다. 무슨 후배입니까? 믿고 아는 거죠. 믿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훌륭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 길로 베드로가 쫙 나갔으면 좋은데 아이 또 꼬라박히는 거예요. 그 길로 쭉 올라갔으면 좋았겠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던 밤에 제자들이 쪽배를 타고 호수를 지납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호수지만은 기류의 변화가 심해가지고 기온이 변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큰 바다처럼 풍랑이 심해지는 값입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금은밤에 풍랑이 치고 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깔아앉게 된 거지요. 모두 겁에 질려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물귀신이다. 야 물귀신이다. 놀래가지고 공포에 떠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듣고 얼른 나서는 게 누구겠습니까? 배시죠. 성질이 나서는 거니까. 배시가 탁 나서가지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도 하온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얼른 배에서 그 호수로 뛰어들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갈 때는 잘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딱 정조준해서 나갈 때는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잘 걸었는데 한순간 예수님은 가물가물해지고 뭘 보게 되겠습니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는 겁니다.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휩쓸리니까 물에 빠져드는 거지. 아이고 나 죽습니다. 아이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꾸지람하셨거든요. 나를 믿고 나오면은 일관되게 나오는 거이지 나를 보지 않고 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나를 믿으려면 끝까지 믿고 믿음 붙들고 나오는 거지 왜 세상 보느냐. 왜 불경기 보고 이웃 사람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왜 세상을 보느냐.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아주 참 읽어보면요. 이야 아주 참 웃음이 나기도 하고 야 베드로가 나무 얘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스승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30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지. 우리 주님이 미리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1절입니다.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할 때는 베드로가 진심이 있을 겁니다. 괜히 하는 소리 아니고 자기는 실제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목에 힘을 주고 아주 말하되 장담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괜히 마음에 없는 말 했겠습니까? 실제 그 순간에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맞으면 나도 맞고 자기 목숨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안 그런 거지요. 14장 54절입니다. 53절부터 봅니다.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이 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멀찍이 따라. 참 이 멀찍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가까이 가면은 위험하고 너무 멀면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그 머리 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야 위험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몇 시간 전에 해놓은 말은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 걸고 따른다 했는데 도망갈 수는 없고 바짝 붙으려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거리를 재는 겁니다. 5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드랑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모닥불을 피운 자리에 손바닥으로 불 쬐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꺼지면은 손바닥으로 불 쫓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불이 가슴에 불이 꺼지고 나면은 그 모닥불 손바닥으로 불 쬐는 겁니다. 그 모닥불이 뭔 도움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기가 죽어가지고 모닥불 손바닥으로 지금 불 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따나 제자들 예수님 모시던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66절입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첫 번째 부인이죠. 나는 알지 못한다. 제사장의 여종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서는 이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느 정도로 부인했느냐 하면은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얼마나 강력하게 오리발 낸다 그러지요? 확실하게 잡아떼기를 저주하며 나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을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자, 그때 72절입니다. 닭이 곧 나왔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무슨 복음을 한다고요? 행동의 복음. 곧 즉각적으로 연이어 이런 뜻이요.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사실은 베드로의 영적인 가난한 모습인 동시에 베드로의 축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왜냐? 저주하며 부인하는 순간에 2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뭘 기억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반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제자도 베드로도 이 시간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결과가 달랐습니다. 뭐이 달랐느냐?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보면은 스스로 뉘우쳐서 목을 매 죽었어요. 스승을 배반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에 절망해서 스스로 목을 매 죽었더라. 마태복음에 있는데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회개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던 그때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 되풀이하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여기 참 요점입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3가지입니다. 에로스는 쾌락적인,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쾌락, 에로스입니다. 필로는 지적인 사랑, 또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 하나 주면 하나 받고 거래하는 사랑입니다. 필로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적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경 원문에 헬라어 성경에 주님 나는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지 맞으면 사랑하고 받은 만큼 사랑하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바뀌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필요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마찬가지 1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역시 질문하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주님 나는 필요밖에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셨는데 17절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필요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는 수준이 아가페에 이르지 못하고 필로 수준이냐?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저는 주님을 필로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하신 뒤에 세월이 지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나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니 남이 너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설했냐면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여러분 옛날 코바디스 하는 영화 보셨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가 죽을 때에 자청해서 내 주님이 나를 평생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처럼 달려 죽을 수 있냐? 바로 달려 죽지 않고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런 전해주고 오지요. 그런 죽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베드로의 영적 수준이 필로 주고받는 세상적인 사랑이지만은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아가페로 자기 복음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어떻게 던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에로스 쾌락적인 사랑에 지냈던 젊은 날도 있고 지나게 되도록 필로 그저 주고받는 세상적인 조건부 사랑도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으로 영적으로 승화되고 깊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